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의 기운, 부활의 분위기가 가득한 아주 햇살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그렇죠? 네, 밖에 너무 좋습니다. 성당 오실 때 느끼셨나요? 이 햇살, 그 다음에 푸릇푸릇한 초록빛, 이 파리들을 보면서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마음껏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활 제3주일을 보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대형방송할 때 조금 이상하죠? 괜찮아요. 또 이상했죠?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 이쯤 10년 전 이쯤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갑상으로 다 떼냈어요. 그 다음부터 고음 불가가 됐어요. 10년 동안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면은 기분이 아주 좋으면 도까지는 올라가요. 보통 시 이 정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얼마 전부터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죠. 고음도 가뜩이나 안 올라가는 고음이 더 안 올라가요. 목소리 아까 기도문 읽을 때도 그랬는데 딱 하다가 중간에 약간의 목소리가 떨려 울렁울렁 거려요. 잠깐 멈춰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원장 선생님이? 성대가 부었대요. 다행이죠, 그죠? 그나마 다행이죠. 성대가 부어서 가능하면 말하지 말래요. 근데 그 다행스럽게도 그 원장님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거기 갔더니 성모상도 있고 십자보상도 있길래 제가 사실은 천주교 신부인데 그랬더니 딱 알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성당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맞대요. 성당 다닌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 안 하면 미사 어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사를 짧게 하려면 강론하지 말까요? 강론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성대가 좀 부어 있어서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말하다가 약간씩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떨려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하다가 목소리가 잠깐 떨린다든지 막 이러면은 아, 성대가 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아픔에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론을 짧게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도 원래는 저는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짧은 복음 안 읽어요. 항상 다 읽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짧은 복음을 읽었어요. 목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그래도 할 거는 해야죠.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는 어떤 골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혹여나 예수님과 같은 꼴을 당할까봐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골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 발현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그때 문이 꽁꽁 닫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평화와 너희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나 이렇게 살아났잖니.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기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만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너희는. 근데 그때 11제자, 유다는 이제 길을 떠났으니까 11제자가 뭐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성가대 누가 없었어요 그때? 네, 토마스가 없었어요. 예수님 나타나다 가셨는데 토마스는 없었잖아요. 토마스가 나중에 제자들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나는 못 믿겠소. 그리고 나서 토마스가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죠. 넣어봐라. 내 손가락, 손, 가슴, 손 넣어봐라. 믿어라. 토마에게 얘기를 하시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이제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이 그겁니다. 이미 꿈은 깨졌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네. 베드로가 언제 고기 잡았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예? 그거는 전직 어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사람 낚는 어부였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사람 낚는 어부였는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전직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으러, 난 고기 잡으러 가네. 그리고 호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낚을 힘도 희망도 없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어차피 우리 끝났어. 그리고 다 같이 가죠. 그래서 그물 던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망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고기 잡는 일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실패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전하는 것처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던져봐요. 똑같은 호수에 똑같은 그물, 똑같은 사람이 던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전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물을 똑같은 장소에 던졌지만 전날 그것과 오늘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전날은 하느님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의 살 길 찾아서 떠난 호수, 제 살 길 찾아서 던진 그물, 제 살 길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물을 던진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진 거죠. 던져라, 그래서 던진 거예요. 여기다 던져라, 똑같은 호수였지만 어제의 호수는 내가 선택한 호수고 오늘 이 호수는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전날 주님은 없었어요. 오늘 주님은 함께 계시죠. 일상 안에, 제자들의 일상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분이시구나. 이미 발현하셨던, 두 번이나 발현하셨던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완전히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죠. 그래, 자, 이제 됐지? 와서 아침을 먹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세 번의 물음이 주어지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러 나갑니다. 거침없이 나가고 돌보고 그러다 예수님처럼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시겠지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같은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 맞죠? 싫어하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누굽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가 돌보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시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일터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 짓죠. 그죠? 아유 지긋지긋하다. 밥 짓는 게 고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가족을 살리는 하느님의 창조 행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안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람들 기쁘게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소리가 강론하다가 이상했으면 딱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상하네. 괜찮아요?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짝 이상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당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벗들, 제살길 찾아 당신을 버리고 옛 삶으로 돌아간 벗들, 익숙한 옛 삶에서 실패하고 낙담한 벗들, 당신의 말씀에 따라 옛 삶에서 새 결실을 맺은 벗들, 다시 사랑한 당신을 마침내 알아보고 부끄러움에 당혹해하는 벗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차마 물어볼 수조차 없는 벗들. 벗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벗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벗들을 따뜻하게 품으시고 벗들과 당신을 하나로 이어주시며 벗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고 벗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벗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부르시는 말씀. 괜찮아, 와서 아침을 먹자.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일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기쁘게 그 초대에 응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설레게 기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올해 생명주일 담화 주제는 과학기술 시대의 인간 존엄성입니다. 문희종 주교는 담화에서 과학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이자 우리 삶과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우려했습니다. 자칫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과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뜻밖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문주교는 과학기술은 윤리적 고찰과 책임있는 기술 발전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단순히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면 인간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문지교는 가톨릭 교회는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최우선적 자리를 잃어버린 생명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과학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쓰임 방식에 따라 사회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는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지교는 특히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기술을 통한 인류 번영의 중심에 생명,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지교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세워 지켜야 할 가치는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을 수호하며 희망의 표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지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작은 이들을 향한 돌봄을 실천하며 인류 공동체에게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희망을 전하는 길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CFPC 김영규입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안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맨 뒷면 보시면 전래 성사 일정 참고하시고 5월 성무성을 맞아서 6중 성모동산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 10분에 묵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 일정 참고하시고요. 아직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 부활 대축일날 세례 받으신 우리 새 영세자 여러분 이번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늘 미사 많이 나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 그 견진성사는 이미 받으셨어도 특강 내용들이 좋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아나바다 장터가 열립니다. 물품 기부 받고요. 5월 9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여 주고 계신데 아직 미처 함께 하지 못한 분들 기부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장터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본당 7천여 교우분들 중에서 딱 2분 정도가 아주 그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남성 총구역장님과 성령 기도회 회장님이십니다. 왜? 5월 10일 남성 총구역의 피정이 있고 또 같은 날 우리 교구 주교님 모시고 2025년 신년 성령 대축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 몰라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2분이 지금 밤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 아주 고민하고 계시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오, 센스 있어야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나는 모르고 이러는 거.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라도젠 성가대 다 신청하셨죠? 신청하셨어요? 하실 거죠? 요 미사 끝나고 내려오기 힘드시면은 제가 총육자님 저기 올라가서 받으시라 그럴까요? 신청을? 원래는 라도젠 성가대가 늘 큰 소리로 기쁘게 대답을 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신청을. 네.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은 우리 남성총구역 이제 피정 신청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본당 동료 형제들과 함께 하루 이렇게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수련원이 딱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아주 그냥 나무도 좋고 풀도 많고요. 그래서 그 대자연 속에서의 피정 함께 해주면 좋겠고 또 피정 끝나고 오면 식당 하나 빌려서 우리끼리의 오붓한 뒤풀이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5월 10일 같은 날 이제 남원주 체육센터에서 성령 대축제가 있습니다. 예, 교구장 주교님 오셔서 미사도 함께 하고요. 야, 성령이 충만하다 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이날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버스도 한 대 대절했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신청하셔서 이렇게 많이 성령 대축제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교중미사 때는 여러분께 불편함을 또 여러분에게 걱정거리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죠? 들을만하죠? 예. 역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을 닮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장원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독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